오늘은 묵상의 주제입니다. 묵상의 주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묵상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 묵상에 대해서 1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15가지를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이 또 6개로 나눠져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14개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첫 번째 것이 6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묵상해야 되는가? 6가지 보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욥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걸음을 세다, 머리털을 세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 헤아린다 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다 헤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히 보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빠짐없이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힘이 발휘가 되겠죠. 재판관이 주시하고 있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보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아시는 분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악을 품거나 그리스도의 일보다 내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면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진지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온통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본보기요 원형이시다라고 왓슨은 말씀합니다. 태양의 근본 속성이 빛이듯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납으로 묵의 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불에서 열이 나오는 것처럼 신성 본성에서는 거룩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거룩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이렇게 끔찍히 여기는가? 바로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끔찍히 여기는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그분과 비슷하게 변화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요. 그분의 거룩함을 묵상합니다. 나도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겠죠.
성도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세요. 어떤 지혜를 내어놓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죄인을 거기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그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정세가 몹시 어려울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실 수도 있고,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게 되면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죠.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러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불평, 불만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 지혜보다는 좀 더 못 미친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 불만할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죄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능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력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개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땅의 바퀴가 풀려 창조의 축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연 힘을 통제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또 불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한마디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를 복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별들의 군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한번 발을 구르시면 수많은 천사가 전투 대형을 갖춥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쳐드시고 쉿소리만 내셔도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득달과 같이 일어나서 달려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잔꾀에 두려워 떨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놀란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침울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간단히 부드럽게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라.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셔서 사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를 부르짖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와 거룩함에 긍휼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비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죠. 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대로 재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럼 어떻게 공의로우신데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면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공의롭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 있는 거룩함을, 긍휼 있는 정의로움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더라도 긍휼의 태양은 결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이 먹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빛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까지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해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곧장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움을 곧장 베푸신다면 우린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 오래 참으심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것은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면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한다. 무서워서 회개한다. 하나님이 단지 무섭기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무섭기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무서운 분이시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긍휼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사랑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회개는 이방 종교와 같은 겁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거 해드릴 테니 내 신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비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반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미루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장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이 정도의 티는 참아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죠.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면 마음이 녹아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사면장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도 할 수 없는 일을 용서가 이루었다. 용서가 내 마음을 누그러지게 만들었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할 수 없는 일을 용서가 이루었다. 죽음이 뭘 할 수 없느냐? 내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 내 마음이 강팍했었는데 녹아지는 거. 이거 죽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라. 여기서 토마스 왓슨은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번역을 이 진리라고 번역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문맥상 진리보다는 진실 또는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 또는 신실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듯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철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은 때로 약속을 미루실 수는 있지만 약속을 부인하는 법은 없으십니다. 약속은 오랫동안 잠잠할 수는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마치 땅에 심긴 씨앗처럼 싹을 틔울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에 걸쳐서 전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금방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싹틀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거의 43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믿음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딱 잡혀서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면 우리도 움직여요. 우리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움직여버리세요. 요동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죠. 그래서 그분이 요동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죠.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세상은 의존을 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첫 번째 여기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룩하심을 묵상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묵상하시고, 능력, 긍휼, 진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셔서 기도하실 때나 걸어 다닐 때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